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땅에 속한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복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완전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복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좋은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복에 대해서 더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남한에 귀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대사관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드디어 남한 땅을 밟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남한 땅에 와보니까 자신이 귀순을 하는데 대사관 직원들만 도운 것이 아니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남한의 모든 국민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귀순한 것이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더 기쁘던 거예요. 더 감격스럽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그 주어진 복은 더욱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신령한 복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각자 하신 일들이 다 다른데 오늘은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면 바로 선택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이 나오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고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그 징계로 흩으셨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흩어버리시면은 그들이 마음에 공허하고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서 곧장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편리하고 더 기분이 좋고 더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다른 볼일 보러 가고 아니면은
다른 데 놀러 가니까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타락한 백성들의 그 본성이에요, 그게.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잃어버린 그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온 팔레스틴 그 산과 들을 찾아다니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찾고 다니는 그 목자의 그 심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그 중에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택함을 받은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거잖아요. 저는 요즘 특별히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감사하시죠? 특별히 남한 땅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왜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놀랍게 경제 발전이 이룰 줄을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 조이도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조이한테 물어봤어요. 조이가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한국은 밤늦게까지 돌아다녀도 너무 안전하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쪽에 가면은 이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마음대로 활보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데가 잘 없어요. 우리나라 외에는 다른 나라에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미국에만 그래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더욱더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대한민국 남한 땅에서 태어나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 남한 땅에 태어나 있어요. 내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된 것은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니라는 거예요. 그 선택의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제일 앞부분에 보면 4절 제일 앞부분에 보면은 곧 창세 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창세 전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라는 뜻이거든요. 이 창세 전에라고 하는 말은 이 시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일까요? 창세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이니까 인간들도 사람들도 만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하기 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계획은 인간이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미리 준비를 하셨다는 것. 그때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철저한 계획과 준비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선택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게 된 것은 그냥 그때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 전부터 예비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졌고 준비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이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선택의 목적입니다. 선택의 목적이 뭐냐면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은요, 사람들의 불완전한 인격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거의 다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게 되고,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또 아니면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말이죠.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자초하게 된다. 지난 주간에 첫눈과 함께 또 우리나라를 온통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사건 하나가, 유명한 배우가 혼의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죠. 너무나 잘생기고 키도 큰 배우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50이 넘어갈도록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결혼할 의사도 없으면서 여자하고 잠자리를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했어요. 여자는 당연히 결혼할 그런 욕심으로 그래 했겠죠. 그런데 남자는 결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혼할 의사도 없으면서 아기를 낳아버렸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생 그 아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도 고통이고 아기도 고통이에요. 아기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애시당초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은 아기를 낳게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본인도 고통이고 아기도 고통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자신뿐만 아니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도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 물론 우리의 완전한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직전에 어느 순간에 이루어질 거예요. 호련히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거예요. 법원에서 판사들이 선고하는 그 형 중에서 집행유예라는 게 있잖아요. 그 집행유예라는 것은 죄는 있지만은 그 죄에 대한 그 집행을 유예시켜 주는 것을 집행유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그 유예 기간 중에는 특별히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지으면은요, 그 더 가중되는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고통을 당하게 된다.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구원받았으면은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더 죄를 안 짓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더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 축복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인격을 닮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고통도 줄어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면은 그 선택의 통로가 뭐냐? 어떤 통로를 통해서 선택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선택의 완성은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든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 완성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한동안 그 라오스에 가는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라오스에 가는 것이 왜 그렇게 좋냐 하면은 제가 직접 라오스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냥 놀러 간 것이 아니잖아요. 선교지에 선교 활동할 것을 1년 내내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선교지에서 직접 선교 활동을 하고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또 그렇게 좋아요. 사람들이 순수하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한동안 라오스를 많이 갔었죠. 지금도 뭐 라오스를 가고 싶은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고 싶진 않아요. 라오스를 아무리 가고 싶어도 비행기를 일단 타야 돼요. 그렇죠? 비행기를 안 타면은 라오스를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의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는,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시골에 사는 부모님들이 고추 농사를 짓고 깨 농사를 짓고 고구마 농사를 지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놈으로 골라서 가을이 되면 자식들한테 보내줘요. 참 귀한 것이죠. 그렇죠. 왜 귀합니까? 직접 농사를 지은 것이니까 귀하고, 그리고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자식들한테 보낸다고 제일 좋은 것들만 골라가지고 그렇게 보내니까 그게 또 그렇게 귀한 거예요. 선택했다는 것은, 골랐다는 것은 그만큼 귀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감격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금바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택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렇게 주님 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